네, 사람은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이 땅을 마감하기까지 종일토록 일하며 수고하는 그런 존재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만 평생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6개월을 신호등 바라보는데 6개월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을 열어서 뒤적뒤적 우리 건가 남의 건가 광고물인가 이렇게 보는데 이걸 보는데 8개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이제 찾으려고 하는 물건 집에서 서랍 정리하고 뒤지고 찾고 하는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1년 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장소에서 줄을 서느라고 허비한, 줄을 서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5년이 걸린다고 하는 이런 통계를 낸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한 현자는 인생을 3가지 단어로 함축을 했습니다. 허리, 워리, 베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허리, 워리, 베리. 허리, 서두른다. 인생의 첫 번째 단어가 서두른다. 두 번째는 워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세 번째는 베리, 이 베리가 묻힌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다가 염려하다가 결국은 하직하게 된다. 이렇게 인생을 3가지로 요약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정의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께 배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된 자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인생이 한마디로 멍에를 매는 인생이다. 근데 멍에는 2가지 시제로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시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멍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 자연인이 그대로 지고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멍에, 즉 육신의 멍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수고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멀티태스킹 시대입니다.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시죠. 자, 멀티태스킹. 이 학생들이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거나 패스트푸드 이런 데 가게 되면 입으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는 또 핸드폰, 스마트폰을 계속 검색을 하고 카톡을 하고 또 이렇게 귀로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한 공간에서 3가지를 최소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설교가 비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3가지 고생을 멀티로 하고 있는 존재다. 첫 번째는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봐 걱정하고 마음고생하는 그런 수고, 그런 고생이 있고 둘째는 일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하는 그 수고에서 오는 고생이 있고 세 번째는 일 끝나기도 전에 끝나고 맡게 될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가지 고생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현재형의 멍에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고한다는 어원을 이렇게 쫓아가 보면은 낙담하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내가 낙담하고 지쳐있는 상태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피곤할 수 있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고날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되고 충전해서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평전이 되고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면 또 힘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힘든 일을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계속 힘든데 이것이 풀릴 어떤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몸이, 마음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시작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낙담, 지치고 고나고 이 상태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롭고 무거운 이러한 연속의 상태의 원인이 뭘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형상화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소리, 육신의 소리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는 대신에 육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징계의 말씀 속에 성경 최초로 수고한다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비롯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수고한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여자 하와에게 주신 징계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수고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 아담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소산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쓰디쓴 괴로운 수고의 짐을 살고 지고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와 더러움과 질병의 이런 또는 가난과 죽음의 짐의 멍에를 지고 사는 짐을 진 슬픈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진 인생의 모습, 우리 인생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위에 존재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돌잖아요.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엄청난 굉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파수가 이거를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고 있다. 이런 인생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걸 본다면, 사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재미있게 표현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정적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한다, 움직인다 하면 뭐가 따라와요? 짐이 따라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짐이 있고 나올 때도 짐이 있고, 이사해서 들어갈 때도 짐이 있고 나올 때도 짐이 있고, 사람이 움직이면 살아있고 그래서 활동하면 이동하게 되면 움직이는 모든 존재는, 모든 삶에는 뭐가 따라와요? 이런 짐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데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이 없고 지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수직적으로 배를 하게 되면 부모님도 부모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 노년은 노년으로서, 장년은 장년으로서, 유년은 유년으로서의 저마다 져야 될 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짐을 지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제가 일한다고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한다는 이 단어가 불어로 말할 때는 트라바이,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트라바호, 독일어는 아르바이트,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알바로 소개된. 이게 다 트라바이, 트라바호, 이런 것들인데, 이런 트라바이, 이 트라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세 개의 말을 묶어서 달리게 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마리의 말을 묶어서 계속 일하도록 하는 것이 트라바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세 마리니까 트라바호니까 셋으로 나누면 단위 분해하게 되면 38에 24가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 8시간이 3번 반복되는 거죠. 3시간, 3분의 1, 8시간은 보통 잠을 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또 하나 8시간은 일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 8시간은 일할 준비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일할 준비와 일 끝나고 씻고 정리하는 시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트라바오처럼 새 묶음의 말과 같은, 계속 고도에게 일하고 노동하고 사는 존재가 트라바호, 일하는 존재, 아르바이트 인간입니다. 이것이 현재형의 멍해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현재 상태에 내가 짐을 지고 있는 육신의 멍해 상태입니다. 두 번째, 미래형의 시제 멍해는 그리스도의 멍해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서서 말한 현 시제에서 이런 트라바호, 아르바이트에 그렇게 고된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희한하게도 다시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짐도 고단한데, 내 스스로 지고 있는 짐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주님 전에 나오기까지는 내가 진 욕심의 현 시제 멍에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균열되고 상한 그런 심정, 쓴뿌리가 있고 괴로움 투성인데, 이렇게 지쳐서 주님 전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다시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온 주의 제자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종적인 차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랄 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교훈을 가르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물, 이 땅에 있는 세속의 물건, 개념을 통해서 중요한 천국의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셨죠. 그런 면에서 멍에를 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멍에는 나무로 돼가지고 소에다 매는 나무 기구, 소를 다루는 기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무로 만든 멍에를 져야 된다면 좋은 사람이 기독교 백화점을 돈 벌겠죠. 그 나무로 다 만들어서 교회 등록하게 되면 전부 다 나무 멍에를 사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징.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멍에의 기능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멍에가 소를 맬 때는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 할 때에 목덜미에다가 올려놓는 둥그렇게 해가지고 구부러져 있는 나무 막대 형태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소가 맨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이 소가 이제는 제 마음대로 날뛰거나 제 멋대로 아무데나 가거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멍에를 매면은 일단 주인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 물리적으로 소에게는 속박과 억압을 임의로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부여하는 겁니다. 속박과 제한에 이런 굴레를 씌워서 이 소가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부리는 게 주인이 멍에를 씌우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육신에 처해진 모양대로 마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선한 목적을 향해서 통제되면서 절제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쓰심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게 유용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려운 게 뭐예요? 유용성의 문제. 내가 집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직장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남에게 말 못할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분은 노화가 빨리 와버리고 온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내가 여전히 유효한 사람, 유용성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신 바 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해서 우연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디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과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망쳐버린 예주인 원수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해 사는 그런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마태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속박과 억압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육신의 모양대로 사는 것.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말 있잖아요. 내버려 둬 이대로 살다 죽게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냥 막 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살지 않고 다듬어서 질서 있게 의미 있게 효용성 있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가 암송을 했다. 많은 것을 들어서 안다. 정보, 지식이 있다가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능사가 아니고 주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내 삶이 일구어지는데 반뚜렁을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갈아엎는데 이리빛을 저리빛을 마음대로 해서 쓸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돼서 목적 있게 가치 있게 가시런하게 정돈된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된 그런 삶을 사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은 군사로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가게 되면 집에서 철없던 자식이 군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하던 대로 마음대로 들어눕고 마음대로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이런 게 없잖아요. 군대에서 주어지는 군 생활의 규정, 규율, 질서에 맞춰서 단체 생활이
들어가게 되죠. 성경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을 부러워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껏 살고 마음껏 망쳐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대신에 주님의 명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적 있고 선한 가치가 있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수직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횡적 구조입니다. 옆으로, 아까는 앞으로인데 이제는 옆으로. 이것은 멍에가 당시에 한 결이 해가지고 대부분이 소를 멍에를 맬 때 두 마리를 한 조를 이루어서 두 마리를 함께 씌워서 코웍, 협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소나 나귀가 2인 1조와 같이 우리가 2인 삼각 무슨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만은 두 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서 멍에를 함께 짊어지게 되면 두 마리가 같은 방향, 아까 말한 수직적, 종적 방향으로 나가되 같이 힘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덜 힘들겠죠. 효율성이 있고. 이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짐을 지는데 홀로 매지 마라. 바로 반드시 둘이 매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입장에서 나와 같이, 할렐루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가는 거예요. 너 혼자 지게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러한 뜻깊은 의미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주님과 한 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울 때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온다면은 내 육신의 힘으로 싸울 때는 우리가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주님과 한 조가 되어서 주님의 조에 속한 바 되시면 무조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예가 풍랑이라도 주님이 탄 배에,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승선에 계시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턱이 있겠습니까? 가라앉을 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이죠.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세상 싸움에서 이방 병거와 말이 많아서 적은 크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주눅들 그런 상황에 위축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홀로 전도의 짐을 지고 사역 감당코자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으로 던져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홀로 짐을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젖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지켜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학적인 차원입니다. 여기에는 대속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대속이 뭐예요? 내가 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벌을 받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2000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사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 흘리심의 사건은 우리의 괴로움의 멍에 우리의 죄로 인한 번민의 멍에 쓴뿌리와 상함의 멍에 이 모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이런 멍에의 짐을 다 주님이 꺾어 버리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게 새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매기 싫은 짐을 우리한테 덤떡이 씌우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상사가 귀찮은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만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일을 아르바이트 일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뿐인 수고와 한숨뿐인 세상 육신대로 그러한 죄의 모든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노동할수록 오히려 하늘나라 상급이 있고 내가 움직여 달려갈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움직여 이동할수록 많은 영혼을 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되게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현재의 육신의 멍에대로 여기에 져서 이 육신의 멍에대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2인 1조로 함께 지셔서 주님의 힘으로 이기시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그 은혜 충만돼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어떤 곤고함이 주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생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시절을 쫓아 과실이 충만히 맺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육신의 집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분별하지 않고 보게 되면 괴로움의 멍에요. 쓰디쓴 곤고함의 멍에요. 죄로 인하여 짊어지게 된 저주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 2인 1조로 지게 되는 거룩한, 그리고 또한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귀한 멍에를 지게 되면 생명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충만 넘쳐나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인생의 행로 위에, 저들의 속한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